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아멘.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나는 여기서 잘 살아야 돼. 그 덕분에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 가지셨다면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으니까 나는 잘 살으래. 나는 행복하래. 나는 성공하래. 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또 보고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은 것이어야 합니까? 내가 죽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내가 죽은 죽음의 자리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입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죄가 못 박힌 것입니다. 내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기가 닳도록 들었는데 그럼 내 죄는 어디 있습니까? 내 몸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내 몸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달은 자들은, 죽은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행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내려오는 받은 마음이 있었으니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삽니다. 그 새 생명, 새 마음이 그 다음 삶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으면 그 다음에 내 삶은 의로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나 대신 죽으셨대 끝 아닙니다.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의로 사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죽으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강도를 했습니까? 오히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도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살인, 강도 죄수가 받는 십자가형을 법정에서 언도받고 형 집행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더러 내가 한 일 아닌데 조금만 누명을 씌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하다고 내 누명 썼다고 팔딱팔딱 거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실을 밝히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살 동안 착한 일, 좋은 일, 상 받은 일만 하고도 아무 말 없이 1급 사형수가 받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그런 죄 없어 한 적 있습니까? 난 누구를 죽인 적 없어. 난 강도한 적 없어. 법정에서 하셨습니까? 나 누명 썼어 하셨습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용서를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참고 받았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 누구도 나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살다 보면 홀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부모도 나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남편, 자식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내가 대신 죽어줄게. 마음은 그렇더라도 절대로 죽어줄 수 없다는 것을 어른이 되어가면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 대신 죽어주신 전무, 후무 유일한 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부모보다 더 상관 있는 것 아닙니까? 와이프나 남편, 자식보다 상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내주었는데 너는 내게 나오라.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가 못 내주겠는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믿습니다. 됐습니다. 나 행복하게 예수님 대신 잘 살게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십자가 찬양 거기서 멈추시지 마십시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습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끝이 아닙니다. 나 대신 죽어주셨으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는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계속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이 있을 때 평안 아닙니까? 공평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부분은 후반전은 덮어놨었다면 오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으로서 이렇게 불의한 나를 대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생활을 계속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내 죄를 깨끗게 하심을 안다면, 믿는다면 믿고 내가 살던 그대로 새 생명 아닌, 새 마음 아닌 옛 마음 그대로 더 열심히 힘내서 살아야지.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의에 대하여 산자처럼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는 돌아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면하기는 좀 아직 불편해. 그래서 거실로 부엌으로 이 방 저 방으로 피해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삶을 계속해서 살려고는 안 하십니까? 진짜 축복은 거기서부터인데. 나는 믿는데 하나님 불편해. 성경 구약을 좀 읽어보려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워. 봐봐봐. 홍수로 다 싹 쓸어버리잖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까지는 무서운 분 맞습니다. 번개를 내려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폭풍을 일으켜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머 무서워, 무시무시해. 그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우리를 어떻게 못하십니다. 인격이라고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도록 지인을 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에게 붙들려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중에 구약, 창세기 최초의 살인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인 형이 누구?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분노해서 화나서 차서 죽였습니다. 그럼 그 형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오늘날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쳐서 죽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벌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 괜찮아. 그래, 분나면 화나면 사람 좀 죽여도 돼. 그러고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생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도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스마엘 형입니다. 이삭 동생입니다. 이스마엘이 거의 10살 더 먹었을 때 이삭 동생이 태어납니다. 형이 동생을 두고 괴롭히죠.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더라? 희롱했더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희롱해라, 괴롭혀라,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못 본 이삭의 엄마 누구? 사라는 계집종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묻습니까?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강국을 이루고 강성을 이루고 오늘날까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동 지역 강국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자들에게도 억울하게 살인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살인자들에게도 도피할 성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무섭습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건 괜찮습니까? 형이 힘세다고 힘센 자가 오늘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건 괜찮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신약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좋아. 자, 신약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십니까?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삥땅 했다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자, 구약의 하나님 좋고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 좋고 무섭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구약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야, 감사야, 나 대신 죽어주셨대 하는 이 세대에서도 성령을 거스리면 부시 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세례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물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우리가 세례는 다 받습니다. 물세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세례는 저요 그리고 1등으로 받아놓고는 깨끗해진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깨끗하게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다면 이제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양심은 그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성공하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깨끗한 양심이 일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양심을 우리가 받은 성도들입니다. 깨끗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게 되었습니다. 인도함을 받아서 또 목적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강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못하는 것이 없지. 그것도 맞는데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안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아닙니다. 어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그 구하는 것 받아서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여기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돌 앞에서 구해도 됩니다. 나무 앞에서 구해도 됩니다. 정화수 앞에서, 북두칠성 앞에서 구해도 다 받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렇게 자손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정성을 들여서 출세를 시키고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만 받고 노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분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 없어도 됩니다. 그 섬김이 우리를 능력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 섬김이 우리를 지혜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 섬김이 우리를 영광으로, 찬송으로 만들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 앞이다. 그런 자들은 내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딱 계셔. 내 모습 그대로 멈춤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무엇을 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가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을 또 아는 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집니다. 하나님 먼저가 되는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